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난주 이제 그쵸, 한 달 동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와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음을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생물이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워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도 그 두려움과 그쵸 죄인으로서 싸워 나아가는 그 가운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티는 삶,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는 외부와 내부의 박해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무너질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린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더 거룩될 수 있습니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계시록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는요, 다른 말로 염려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하는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과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어떤 대상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귀신의 집이나 이렇게 시골에 살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많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무서웠냐고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막연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자라갈까,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욕심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뭔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괜찮은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죠. 그 고등학교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 나이가 되어서 두려운 것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몇 년 사이에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건강으로 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혼자 남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니까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던 그리고 알아가는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세워지는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자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기대들,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독려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날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편으로는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또 뭐 교회가 좀 풍성해지겠구나라는 기대, 내일은 또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내 생각으로 그냥 두려움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머리를 계속 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또 해결해 나가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좋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은요, 갖고 있으면 그거에 잠식되어 버려요. 그러면 전진해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것도 위태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냥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의 전진과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돈, 뭐 물질, 사람, 관계, 뭐 똑같은데 인맥. 그것에요, 막 잠식되어 버리면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다루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삶의 일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상황을 돌아보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거룩은요, 어찌 보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속히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제대로 한번 벗어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염려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해서 인간이든 뭐 물질이든 관계를 통해서 벗어났는데 또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하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해결하는 정도로만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쳐나가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소모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버텨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뭐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9절만 합니다. 근데요, 9절에서 20절이 이제 문단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성령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이 성령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또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간단합니다. 1장 후반절은.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요, 요 남은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요, 1장을 우리는 보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 뭐 지난주까지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를 받았고요. 그냥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제 9절부터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들었다, 보았다. 계시를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계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한 걸음이 더 성숙할 수 있고요, 전진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었지만
나 요한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요한은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당연히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요,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다,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나도 너희와 같은 교인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반모섬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섬에 왜 갔습니까? 여행 간 겁니까? 휴가입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란과 앞에 등장하는데요.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란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또 그 뒤에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환란과 그 받은 예수로 인해서 받은 환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쵸 박해를 시작했죠. 뭐 이때는 도미티안이라는 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네로 황제가 부활했다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그쵸 신의 아들 신격화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황제입니다. 신의 아들이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요. 많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기독교 빼고는요. 다 순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황제가 어땠을까? 화가 나겠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이다. 그렇죠. 성찬식을 오해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큰 산불이 한번 났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루머와 유언비어들이 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황제 숭배까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 살 권리가 없어 라고 선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근데요, 그 가운데서 박해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의 살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화형식이죠. 여러 개 나무를 가지고 불태우면 어찌 보면 그 연기와 그 열기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죽이고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요. 몸에다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밑에 화력으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몸에다 이제 불을 질러서 천천히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등장한 게 뭐냐면요. 인간 횃불이었습니다. 밤에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꼬챙이로 찌른 다음에요. 불태워서 밖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등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탐으로써 그것으로 또 길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처형을 넘어서 무엇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그 공포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하지는 않았어도, 숨어 다녔어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크고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이었고요. 도미티안 황제가 80년, 90년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 50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신 거죠. 뭐 지금처럼 오래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다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2세대, 3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점점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가르쳤습니다. 진리에 벗어난 교리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 내가 뭐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이단들을 압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잘 온전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들, 들었다는 것들 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막 이래 만들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쵸. 원래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미 있었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있었던 샤머니즘, 이방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속 신앙이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있었던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와 합쳐져서 병합해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하나 둘 아니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내부 외부적으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중에요. 이단이든 박해든 뭐든 한 개만 있었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외부 박해가 심하면 어찌 보면 기독교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거룩해졌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근데요, 내부적으로 이단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 펼쳐졌을 때는요, 교회가 힘들었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완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뭡니까? 성경에서 4절에서 봤듯이 요한은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만 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일곱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오고 가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뭐 다른 거 많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분의 뜻을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이건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동일하게 다 겪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난이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받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결과잖아요. 고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요, 그걸 굳이 그 일을 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계시록을 받은 유대교에 원래 있었던 뭐 자들이었죠. 근데 유대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 황제와 결탁을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신앙도 지키면서 또 황제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요. 뒤에도 나오지만 니골라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어떤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무엇입니까? 구원파 사상입니다. 이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뭔가를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열심히 교회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기복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까? 이건 또 방관주의잖아요.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해야만 받는다. 반대는 뭐였어요?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굳이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당.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돼. 나의 책임과 역할 다 피하고 은혜만 붙들며 산다는 식으로요. 아주 신앙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점에 하나님이 다 해주죠. 이 두 가지 극단의 이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마치 이것이요, 이것으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을 세련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기도, 특별기도, 이런 거 하는 것은 뭐 좋죠. 근데 그것을 안 하면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는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빠졌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요, 그런 어떤 의미를 붙이는 것은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안 해도 돼. 말하는 것도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적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는 마음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거 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간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교, 그렇죠.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와장에 뭐가 있습니까? 등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오신.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와장에 이름을 적어서 하나씩 씁니다. 거기에 이름 적는다고 돈을 냅니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이름 부르지만 헌금하고 혹은 자기 열심으로 불교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경을 읽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불도를 행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108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기어서 올라갔다가, 뭐 엎어져서 모체투지를 하고 올라갔다가, 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행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때로는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공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행합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악만. 신앙도, 이 신앙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우리 괜찮아, 이제 죄 지어도. 이 사이에서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이요,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리고 일곱 교회는 그냥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박해는 시작됩니다.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간에 누렸던 그런 서로 나눔들, 어려움들, 그죠? 이런 것들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교회 다니는데 고난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든지, 믿었다고 해도 고난을 피하든지. 주님을 믿는 신자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의 힘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습니까?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넓은 길로 자꾸 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그곳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좀 더 애써 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그렇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 교회의 목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도 역할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좋은 장소로 가서 그리고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요 참된 복음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목사인데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고 그것들에서 그렇지 실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앞에 가서 저 그래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마지막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어찌 보면 외적으로. 근데 성장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고 차이점, 그리고 지식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지식의 신앙입니다. 이것이요,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무작정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는요, 강압적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잘 배웠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배워서 끝이 아니고 배운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현실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요, 점점 우리는 전진보다는 퇴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계시록에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안 했으면 박해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인가요? 시간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요 신앙의 대부분이 히브리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내가 나옵니다. 마라톤 경주할 때 뭐가 있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달려가다. 버티고 견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요, 어떤 것들을 크게 전진하지 않더라도 일단 최소한 후퇴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참는 것,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애쓰는 것, 그러면서 1cm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교회로 인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는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가 진단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복음과 교회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미래와 삶의 어떤 일들이?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소모하고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나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혹은 나의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더 쓰는가? 이거 바라보면 두 번째고요. 마지막 먼저 하십니까? 체력. 내가 가진 에너지를 이 비축해가지고 쉬어서 비축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복음과 교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걸 함께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가요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돈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 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뭐 저는 설교를 뭐 준비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돈을 그리고 시간을 여러분 체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럼 왜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교회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요 역할입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고 스피커죠. 목사가 혼자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성도들이 받고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뭐 사용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요 요한이 혼자 박해를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굳이 일곱 교회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요한에게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요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의 환난은 정말 많았어. 오랫동안 겪고 있지만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너만 받을 거야가 아니라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시간과 돈과 나의 체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전하면 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지 모르실 겁니다. 노력은 합니다. 근데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긋나지 않을.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애쓰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채워야 되고, 더 채워가야 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진단하면요, 어찌 보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기준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점검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의 신앙 전부는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얼마의 재산이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얼마나 그분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체력은요, 우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가 목표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잖아요. 많은 사람. 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지에서 돈을 벌고 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체력을 준비해서 결국 나의 인생이 아닌 나의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 그거를 쫓아간다면요. 다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잘 섬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어주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체력으로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좀 포기할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게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또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고요. 저 체력이 힘듭니다.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냥 와서 더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더 체력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는 거, 헌금만 하는 것. 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과부의 두 랩돈 아시잖아요. 한 2천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과부가 누가 생각하면요, 오늘날 뭐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파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봅니다.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고 더 내리기도 하고. 그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해서 물가가 오르니까요. 얼마 못 버십니다. 하루에 몇 천 원, 2천 원. 그리고요, 많은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몇 시간씩 수고하셔가지고 겨우 끌고 가셔서 받는 게 2천 원, 3천 원. 그 벌었던 그 모든 돈을 헌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냥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어쨌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체력을 열심히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요, 요한과 고통받고 있는 환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요,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요, 십자가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균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방관주의,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내가 굳이,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받는다는 율법주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방관주의.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뭐로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실체가 신앙은요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점검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어디 쓰니?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 어디에 네가 네 힘과 에너지와 건강을 쓰니?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버티고요. 함께 참여하고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고 말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렵습니다. 그게 가득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만 아니죠. 전진하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요, 십자가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편하고 싶지? 성공하고 싶지? 아니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니? 결국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내가 보낸 아들,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시고 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균형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통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받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누리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